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자매가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자매이지요. 23살에 술에 만취한 사람이 몰 차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서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었던 자매입니다. 그때부터 피부 이식을 40회를 넘게 피부 이식을 받고 있고요. 지금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그 피부 이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인터뷰 가운데 감사했던 내용이 있는데 뭘 감사하냐면 이거 갖고 감사했습니다. 콧물이 흐른다. 너무 기쁘다. 우리는 정상이기 때문에 다 알고 그냥 감사치 못하는 건데 콧물이 흐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콧물이 20년 만에 흘렀대요. 그래서 너무 콧물 흐르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화상 이후에 죽고 싶은 시간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어떤 계기로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고 트라우마를 극복해냈지요. 그래서 20년 만에 두 번째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이름이 이렇습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오늘 추천하건대 다 한 번씩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지선아 사랑이란 이 책은요. 읽다가 못 읽은 분들이 많대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근데 이 지선자매가 그게 너무나 좀 마음이 그래서 이번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란 이 책은 읽으면서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인생이 어둠뿐인 터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고마운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하루씩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제 삶에 소소하지만 즐거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은 트라우마를 겪은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회복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맞기도 합니다. 이걸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더군요. 전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봤더니 이 자매가 사고 이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상담심리 사회복지의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요. 한동대에서 교수로 섬기게 됩니다. 이 자매는 결론적으로 이 사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번 주에 일간지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올해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소개가 나왔지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에 아픔이 클수록 상상할 수 없는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늘 간과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도 몸과 마음이 아프다면
그만큼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추스르고 각자의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합니다. 저희는 저번 주에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지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왜 기억하라고 또 기념비를 세우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 상실이라는 게 뭘까요? 기억해내야 되는데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로 그렇게 암송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않는지, 수요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들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분명히 외웠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드렸지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묻어있는 건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이런 기억 상실을, 영적 기억 상실, 솔직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념비를 좀 많이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도 또 직장에도 만나는 만남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기념비를 다 세우셔서 잊었어 할 때 그 기념비를 보면 다시 기억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곳곳에 이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또 앞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들이 요단을 말리고 건너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줄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요단 동쪽에 있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막강 왕을 물리쳤지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까지 말리고 건너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엔 더더욱 그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지요. 지금 적군이 어느 상태예요? 전의가 상실된 상태입니다. 지금 일촉즉발이지요. 이스라엘 200만 명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전쟁이 앞도 있는 그 상태인데 그 적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전의가 상실되고 마음도 녹았고 정신도 줄을 놓을 정도로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다리를 덜덜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면 무기를 얼마나 신무기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군인이 많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고 질 수 있고 이것이 결정이 되지만 오늘 다른 요인도 있으면 알 수 있겠지요. 군인들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적에 대한 마음가짐,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이 있을 때 어떤 대적을 만나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대치하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은 이미 마음이 다 녹아버린 상태입니다. 군인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요? 1절 딱 나왔으니까 그냥 고 하면 됩니다. 전진 앞으로 해서 그냥 쭉 200만 명이 걸어만 가도 다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어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마도 굉장히 사기가 올라있는 상태일 겁니다. 요단강을 멈춰서게 하시고 많은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그리고 척후병을 통해서 들린 소문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떨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나가서 밟기만 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갑자기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군인에게는 무장 해제와 같습니다. 할례가 뭐예요? 남자들의 상식기 끝에 있는 양피를 베어내는 거지요. 그 순간에 회복하기 전까지는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이 할례를 통해서 전쟁을 했었던 그 예화가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 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지요. 그리고 그 세겜의 추장과 또 추장의 아들들이 와서 그 디나의 오빠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곱에게 우리가 같이 통혼하고 한 민족이 되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랑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누이 동생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해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성이 할례를 받습니다.
가장 아파할 그때에 야곱의 12 중 2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피해 보복을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할례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할례는 군인에게는 완전한 무장 해제를 의미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꼼짝을 하지 못해요. 만약에 이 사이에 가나안이 공격해 들어오면 영락 없습니다.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높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할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냥 전진만 해도 승리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셨을까라는 거지요. 그 이유가 오늘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왜요? 광야길에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 몸에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할례 언약이기 때문에 이 표징을 남자의 몸에 반드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할 때에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 언약을 지켰던 백성입니다. 근데 광야길에 나왔어요.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었지요. 할례 받은 자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길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면 가나안 땅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땅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할례가 어떻게 주어진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 할례의 의미도 알고 또 왜 할례 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창세기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내용을 한번 제가 생각나게 해드릴게요.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가운데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그 횃불 언약은 그 제물로 드렸던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시체 사이를 지나가는 그 언약이 횃불 언약입니다.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어 죽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횃불 언약이었지요.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논리와 상식과 합리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과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잘 따라왔어요. 그러다가 86세 때 됐을 때 그가 합리적인 인내의 한계선에서 그냥 저질러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물이었지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합니다. 이 침묵이 참 힘들어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교통사고 당하고 생각지 않은 사고가 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치 이런 거지요. 집에서 아버지가 분명히 자식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렵죠. 그냥 한 대 맞고 끝나는 게 좋은데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 한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가면서 한 번씩 쳐다보고 가세요. 가면 막 서늘서늘하지요. 근데 한 둘째들은 그걸 잘 눈치가 없어요. 둘째들은 또 괜찮은 줄 알고 막 살아요. 또 첫째는 눈치껏 하는데 그렇지요. 우리 부모에게도 우리가 부모가 침묵할 때 보면 좀 그 긴장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자칫하면 지금 아무런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니까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냐면 대략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시겠어요? 갈대아 울에서 나온 게 75세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86세입니다. 그러니까 10년에서 11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이후에 13년 동안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지금 10년에서 11년을 함께 해왔고 말씀해 주셨던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니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마엘 낳을 때 86세였더라.
17장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이 13년이 아마 지옥 같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실 때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지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할례 언약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횃불 언약, 15장에 했던 횃불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을 어겼으니 죽어야겠지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그가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죽이시는 거지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죽은 몸 같은 데서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할례를 받아서 죽은 몸이 나았다라는 뜻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낳은 자식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지요. 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뜻대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고 낳은 자식이 이삭이에요. 그러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왜 가나안 땅에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백성을 모아놓고 할례를 하게 하셨을까? 그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순종해야 사는 땅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할례를 통해서 다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위한 뻔한 승리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거지요. 예수 믿는 것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네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광야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늘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는 그것을 다 죽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만 주목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자, 할례를 다 했습니다. 이제 할례가 끝나고 이제 여리고 땅으로 또 여리고 성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 땅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될지, 또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많은 두려움과 또 리더로서 외로움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정말 여기까지 우리 조상이 때부터 약속하던 그 땅이 이 땅 맞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에 대한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앞에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은요 그냥 높은 성이 아니라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인데 그 성벽의 높이가 10m입니다. 그러니까 언덕 위에 세워졌고 그 위로 10m가 더 있으니 어마어마하게 높아 보이지요. 또 성이요 성 한 벽만 되어 있는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으로 되어져 있을 만큼 굉장히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고 성벽으로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13절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한 사람이 딱 나옵니다. 느닷없이 예기치 않은 일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머리가 복잡해요. 할례도 다 끝냈고 이제 가는데 어떻게 저 성을 공략할지, 어떤 전략을 할지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엄격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에 여러분 이 질문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생각이 다 담겨져 있는 한 문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갑작스럽기 때문에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건데 이런 뜻이에요. 너는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손해가 되는 사람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늘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졌던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함이냐 적을 위함이냐 이 질문이 튀어나온 거지요. 어쩌면 오늘날에도 우리의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고 순종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절박하거나 어렵고 공고한 일에 있을 때만 찾아와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군대 대장을 향해서 던진 질문 속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지요. 이 질문을 받은 그 대장이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그 앞에 나오지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를 위함도 아니요 적을 위함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면 이런 뜻도 있겠지요.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 앞서가서 내가 전쟁하겠다라는 의미의 여호와의 군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를 꼭 그렇게만 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어떤 군대인지 이미 출애굽기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나올 때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대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것 외에도 그 뒤에도 이 반복적으로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사적 맥락에서 보면 그 백성을 뭐라고 통칭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거지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그 말씀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문맥상으로 볼 때 여호와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의 현년에 해당하는 이 군대 대장이 누구의 사령관으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령관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사령관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요.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그 군대의 사령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요, 이 중요한 진리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지요. 여리고의 전투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았던 여호수아였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내가 전략을 짜는 전쟁도 아니고 내가 지휘관이 되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전쟁도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센스가요 바로 딱 알아챕니다. 이 말씀이 뭔지를 딱 알아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참 여호수아가요 센스가 참 좋습니다. 금방 눈치를 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눈치가 빨라지 그때그때 탁탁탁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겠지요. 바로 내 주여 종에게라는 그 종의 칭호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까지 사령관이 되어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나 하며 두려움 속에 있었을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전쟁은 내가 한다 하시는 거지요. 그때 얼른 엎드려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느 수준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 적들을 위함이냐, 이 질문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질문하는 이 상태에 계신 분들입니까? 우리는 과연 내 유익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고 계십니까?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가서 군대를 정비하고 내일 공격할 테니 4대로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배치해라, 이런 말씀 안 합니다.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뜬금없어요. 아까도 뜬금없는데 할례를 행하라. 이것도 뜬금없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명하십시오 했더니 신발 벗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자, 왜 갑자기 하나님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이 문화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신을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종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더 중요한 이야기는요,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 신을 벗는 행위는요,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라고요? 내 책임과 권리를 내려놓아라. 내가 짐을 지고 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란 말은 네 책임과 권리 다 내려놓으라 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1장 3절에서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말씀.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신을 신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벗어야 되지요.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신을 벗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발바닥으로 밟아야 얻어지는 축복의 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은 맨발로 서라는 뜻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도 아니고 내가 힘을 써서 얻어질 가나안 땅도 아니다. 철저히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신을 벗어야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못한다라는 말은 그 권리를 내가 가지고 흔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놓고 하지 못한다는 것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종이 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요. 그 권리 자체를 다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려놓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땅은 내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다. 내가 못하겠다고 하는 그 권리마저도 내려놓으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종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전쟁이니 너희들은 내 말을 믿고 따라오기만 해라.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전쟁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그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계산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신발을 벗으십시오. 권리와 책임을 모두 내려놓고 대장 되신 주님을 따를 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온다는 거지요. 힘들지 않으세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안 될 때마다 힘들고 괴롭고 짐이 내 어깨에 더 올라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게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주님을 따라갈 때, 그리고 종으로서 신발 벗고 따라갈 때 승리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주님을 따라 나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신을 벗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 땅, 그리고 결국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 땅을 밟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땅인 줄 믿습니다. 기념비 꼭 세우시고요, 그리고 내 육체가 죽는 것 같은 할례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신발 벗고 주님 말씀하실 때 따라 나가면 주님이 그 기념비가 세워진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고 내 생각과 상식과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며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 날마다 경험하지만 또 내 힘으로 하려 합니다. 주님이 늘 우리를 부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고 계심에도
여전히 우리는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신을 벗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제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곳곳에 기념비와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